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엔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사람들, 심술궂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곳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시장터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데살로니가 그 성읍을 요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사도들을 끌어내어 사도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을 끌어내어 능욕하려고 소란을 떨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언제나 불량한 사람들로서 그들은 이 복음에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가 있고 민주화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내가 마음을 굳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가 한결 수월해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집안은 아직도 옛날 전통 그러한 거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러한 집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직장에 가면 어떤 직장은 그러한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기지 않는 그러한 직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정말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은 우연히 생긴 것이냐? 아닙니다. 어쩌다가 믿게 된 것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 여기에 이 받았다고 하는 말은 받아들였다, 영접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받아들였느냐?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정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소유주요 주인이라고 이렇게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심, 믿음의 각오, 이것이 확고하게 서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중단하지 말고 그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들어가다가 제9시 기도시간 오후 3시가 되어서 기도시간이 다다랐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 안진뱅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걷지 못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다 걷는데 자기가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도 어떤 돈 좀 이렇게 얻을 수 없는가, 동전이라도 얻을 수가 없는가 이러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베드로 요한이 들어갈 때 쳐다보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서 번쩍 일으켰습니다.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그 현장에 임하였고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로 이거에 대하여 사도행전 3장 16절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믿음을 생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공함과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과 질고와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죠. 싫다고 하죠. 편견으로 말하죠. 저주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절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 믿음은 그냥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갖고 안 가지고 싶으면 안 갖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실 때 나는 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고 내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은 믿부사, 믿부시다. 이 믿부다는 말, 믿을만 하시다는 말이에요. 믿을만 하시다. 주님은 믿을만 하시다. 믿부시다. 믿을만 하시다. 좀 더 쉬운 말로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말. 주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신실하시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가 좀 후에 막 변개시키고 또 그 말을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면 그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거와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작정하시면 그것이 절대 변치 아니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언제나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게 신실하신 예수님, 어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신실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요, 또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신실하게 대하실 것이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어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내일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주님이십니다. 오늘 어제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돌보신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호의를 보이시고 돌보시고 내일도 그 주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호의를 보이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어제 나에게 복을 주신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내일도 복을 주실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과거에 호의를 보였다가 그 사람이 조금 나와 뭔가 관계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뭐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좀 섭섭한 것 같으면 어제 호의를 베풀었다가도 오늘 호의를 안 베풀 수가 있어요. 또 내일도 호의를 안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자다, 하나님이 딱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약간의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동일하게 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복과 이 모든 것을 내려주실 때 변함없이 그분은 나를 향하여 너는 누가 뭐래도 나를 사랑하는 자녀다,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너는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한결같이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 성격, 속성 이 모든 것이 한결같고 일관되게 변함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내가 배반하지 않는 한, 내가 그분을 배신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신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주님은 믿을만 하시다, 신실하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된 이 모든 말씀, 그 환경, 그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매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다가 도중에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기고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이건 힘들겠다, 안 되겠다, 그것 내가 마음 바꿔야지, 그래서 이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 힘든 환경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면 도중에 그것을 그만두기도 하고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도중에 그의 일을 진행하시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또 환난을 만나고 여러 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추진하시고 그의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어가셔서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그가 말씀하신 것 그걸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요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진실로 나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진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대할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와 닿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자양분이 되어서 어떤 인생 살아갈 때 고비마다 이 말씀의 약속, 이것이 나에게 그 환경에서 그걸 능히 이기고 그걸 퇴치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그가 믿음과 아브라함이 믿은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랑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냥 스스로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에게 마치 그 속에 정말 뿌리를 내리듯 그 말씀이 그 속에 임하는 순간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설령 하나님이 이 이삭을 설령 번제물로 받으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 기적을 일으켜서 한 양을 준비하셨고 실제 그 이삭은 번제물로 올려졌으나 죽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와 방불한 그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내려주셨어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그냥 참 믿으니까 참 이루어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응답을 받기까지는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었고 인내해야 했고 슬픔을 견뎌야 했고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받고 그걸 견뎌야 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00세가 되기까지 그래 얼마나 인내한 겁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그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모든 것 이제는 끝장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안 된다. 끝장이다. 포기하라. 이 정도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특정한 말씀이 특정한 구절이 특정한 말씀이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지나가는 그 말씀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휘몰아치던 나에게 확 임하면서 그것이 설교 시간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든 아니면 집에서 그냥 일생생활을 하는 중이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팍 꽂히면서 이 말씀이 내게 방망이가 됐든 불이 됐든 생수가 됐든 나에게 꽂히면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게 내 마음을 주장하면서 나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말씀이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임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늘 여기에서도 내가 축복한 것을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그에게 꽂혀서 그의 환경 가운데 그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셨으니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분에게 의지하고 두드리고 의지하면서 기필코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몸이 불편할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하시고 생명 주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붙드셔야 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부여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확고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신실하신 주님은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모든 일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약해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내 욕심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직장을 굳건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환경을 강하고 굳세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주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신, 내 생명, 그리고 내 환경, 내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모든 가정, 그 모든 것 다 굳건하게 하실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말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악한 자, 원수 마귀와 악령들에게서, 또 악한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은 너희를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은혜, 자비, 사랑, 긍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건 그분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하나 딱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너 이것 봐라, 벌 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크셔서 그 순간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아니다, 인내하지, 저 자녀가 변화되겠지, 저 자녀가 변화되겠지. 그래서 그분은 인내하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하시, 한결같이 확고부동하게, 견고하게, 변함이 없이 이렇게 인내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인내, 여기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신실하신 주님, 믿을 만하신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 모두 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여 오늘 3장 3절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주님은 믿고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신실하신 주님이 변함없이,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을 지금도 이행하시고 실행하셔서, 그리고 주님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에 굳건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다 굳건해지고 악한 자에게서 해당받고 모두 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